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진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와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학교 때 제가 신학교 전도사 시절에 이 구절이 나오면 기도회 때 이 구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교수님이 하시면 맨 앞에 나중에 예수 믿은 애들은 아버지 그러고 울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 아들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요새 속칭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 된 아이들은 맨 뒤에 앉아서 아이고 그랬습니다. 저희 중간에 앉은 재수 없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리스도에서 남겨진 고난이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이냐 물려준 고난이냐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 등분으로 나뉘어서 각자 딴짓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가 창세전부터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준비하셨고 다스렸었고 지금도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럼 남긴 고난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무엇을 하셨고 란 얘기는 실은 몽땅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가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건 원래부터 고난이었고 지금도 고난인데 그가 남긴 고난을 이제 내 몸에도 채운답니다. 우리가 요새 배우고 있는 욥기를 놓고 설명을 해볼까요? 욥기에서 욥은 혼자 하나님께 잘못 걸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세계, 우리가 그 교재를 통해 배웠던 상식과 윤리가 통하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섭리인 일종의 신비로운 세계를 고난을 통하여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욥은 옆에서 친구들이 떠드는데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고난이 반드시 욥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도덕적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에겐 벌을 내리시고 반드시 의인에겐 복을 내리신다. 네가 지금 고난에 처한 이유는 네가 악이 있기 때문이다. 빨리 네 악을 시인하고 회개하라 하는데 배우셨던 것처럼 욥은 환장하면서 나에겐 그럴 이유가 없다. 나에겐 내 고난이 닥쳐올 그러한 악이 없다. 이제 나에게 까닭없는 악이 닥쳐와서 다시 내가 살아왔던 세상을 살펴보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니 욥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따져봤더니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패하시고 악인들을 후대하시고 나쁜 놈들을 잘 살게 하시고 나쁜 놈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냅두시더라. 속칭 하나님이 다스리는 섭리를 이제 내가 뜬 눈으로 바라봤더니 다시 고난에 억울함을 당한 내가 드디어 밝아진 눈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개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시는 것, 욥이 봤더니 개판이다 하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원래는 저희가 다음 학기까지 욥기 교재를 써먹어야 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결론을 스포일러를 해보겠습니다. 욥기 38장으로 가봅시다. 욥기 38장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구주를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항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치 다그치고 구중하는 듯한 이 내용을 보면 일견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지가 잘났고 지가 의롭다고 까불다가 지혜롭고 깊으신 하나님 앞에 그 얕음이 드러나요. 뽀록나요. 야단 맞고 있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노하셔서 진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줘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존재 앞에 욥이 굴복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38장에 하나님이 하는 얘기와 이 앞에 주구장창 우리가 보아왔던 욥의 세 친구 이야기는 기실 차이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는 욥을 설득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깊으시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바가 없으신 분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을 틀리다 하고 너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곡됐다 하느냐. 분명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시는 것은 그 정당한 까닭이 있으니 빨리 회개해라 라고 욥의 친구들이 했는데 이 38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욥하게 하는 얘기나 친구들이 욥하게 하는 얘기랑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어떻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바다가 못해서 터져나올 때 누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문으로 가두었는지 어디까지 바다가 들어오게 해서 내가 거기서 그만 그랬는지 네가 감히 이 나의 창조적 능력과 그 깊이를 아느냐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 눈에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욥은 다음과 같이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껏 이제까지 주님을 귀로 들었으나 오늘에야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아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욥만 보는 걸까요? 욥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걸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욥 말고 누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까? 누가 보았죠? 우리가 보았죠.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디어 직접 우리 눈으로 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게 오늘 본 골로새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드디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초월하신 전지자가 오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는데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죠. 그가 고난 중에 계시는 거죠. 당황스럽죠. 고난이란 실패의 뜻입니다. 상식의 세계선 말이죠. 잘못된 선택 혹은 율법으로 재단했을 때 악을 행한 사람의 결과여야 합니다. 우린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고난을 떨어뜨려서 둘이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는데 골로새서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모습이란 말이죠.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은 얼마나 욥의 친구들이 한 말과 다르냐면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능력자시며 거룩한 이기 때문에 의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의로움의 보상으로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을 보상으로 주신다. 모든 것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섭리로 다스려져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어떤 생물이, 어떤 존재가 처음부터 자기의 의로움을 세워서 그것의 생명을 얻었느냐? 이 세상이 자기의 힘으로 의로움을 쌓아 정당한 결과로 창조되었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그 어떤 거룩하고 상받을 존재임을 나에게 조건적으로 만족시키고 증명되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느냐? 너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너희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인 것 같냐? 아니지. 처음부터 나였고 지금도 나였고 앞으로도 나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게 붙들고 너희를 위해 때때로 바람을 불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눈과 비와 우박을 내리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어디까지가 바다가 되게 하고 어디까지가 산으로 되게 하는, 거기에는 너희들이 착각하는 어떤 인과응보, 도덕과 윤리,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사랑인 내가 사랑으로 만들고 지키고 살게 하고 보호해 왔던 것이다. 이제 그 참 사랑의 모습인 나를 너희가 보니 어떻게 보이느냐?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너희 눈에는 고난이겠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나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자 영광이었단다. 가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다음에 세상에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너희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지금 어떻게 다스려지고 경영되었는지 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도 이제 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어떻게? 너의 육체의 고난을 체험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았을 때 그 고난받음으로, 즉 그렇게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죽은 몸에서 다시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내가 약속했던 모든 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와 닮아 이 세상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적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세상에 사랑을 보이는 존재가 되었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생각하는 신앙에 보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한 재미있는 정의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계시는 상식적인,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이성적으로 납득될 만한 그런 현상을 가리키고, 특별 계시란 그런 상식을 벗어난, 뭐라 그럴까요? 바다가 갈라지고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박영선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원래 사람은 죄에 둘러싸여 있어 죄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먹지 못하는데, 특별 계시란 그 특별한 능력으로 그 둘러싸인 죄를 뚫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한다. 죄의 벽을 뚫고 이 세상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고난받으시는 걸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의 본 모습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것이 특별 계시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가장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그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많은 이야기 중 한 사람, 모세의 얘기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안락한 궁정 생활을 버리고 그의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음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오신 것보다 훨씬 전에 태어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뇨.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연대부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렇지 대놓고 사기를 쳐도 됩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게 맞습니까? 욥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까닭 모를 억울한 고난들을 경험하셨고 지금도 그 고난 중에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을 왜 받으시게 된 겁니까? 여러분이 무지해서, 사악해서, 실수로, 착하게 살고 있는데 옆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기쳐서 왜 고난을 받고 계신 겁니까?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까?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지금 다스려지는 그 섭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단순히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원리를 초월하게 되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 우리의 고난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 그 죄를 뚫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특별 계시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잘난 것 하나 없고 똑똑한 것 하나 없고 망해야 마땅하고 아무리 봐도 망해가는 것 같고 멸망하게 할 만한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데 몇백 년, 몇천 년을 죽지 않고 어떻게 교회란 이름으로, 신자란 이름으로 죽지도 않고 버텼대. 내가 봤을 땐 희망이고 소망이고 티끌만큼도 안 보이는데 지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시는 특별 계시, 너희는 잠자코 서서 오늘 너희에게 보이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존재에 대해 이제 내가 세상에 보이는 나의 자녀들, 나의 맏아들들, 나의 특별 계시들 보고 이제 알아라. 너희는 내가 먹이고 복주는 존재들이다.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었고 내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던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나를 본 자들은, 눈으로 직접 나를 본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되어서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를 위해 오늘도 고난을 체험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란다. 다단계 같은 데 속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분명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잘 되고 아들 대학도 잘 가고, 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는 줄 알고 내가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호딱 속아서 세례받고 등록교인이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들리는 얘기는 갈수록 망해간다 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십시오. 우리 눈에는 망해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망해가는, 그 죽어가는 죄악 때문에 세상에서 끊어지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된 이야기로 바뀌어 얼마나 고귀한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오늘도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역을 넓혀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있는 그
그 역사에 살아있는 순간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오래 참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바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참된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려 합니다.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남포교회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넘치는 하늘의 위로와 함께 주님의 권능과 은혜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